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한 절 한 절 마지막을 합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같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 속에 우리에게 대단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솔로몬 때의 이야기입니다. 잠언 이야기니까. BC 950년경 그 시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했던 것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않겠어요? 물론 지키기가 쉬우면 지키라 안 했겠죠.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키라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노예 의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만 남아있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었달까요? 전적 무능.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도 지켜야 되고 우리 행위도 지켜야 되지만 먼저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마음을 정하는 거잖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어디에 들었나요? 머리에 들었나요? 가슴에 들었나요? 어디에 들었어요, 마음이? 생각의 일환입니까? 머리에서? 가슴, 심장에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디에 마음이 들었죠?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애매한 것입니다. 자, 어제가 마음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대요, 어디 마음. 이 마음에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들이. 근데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음을 나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예수 인용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 마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뭘로 사랑하겠어요? 사람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가면 사람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흠없게 되기를 원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 온 몸과 영과 혼이 주 예수의 날에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온 몸과 영과 혼이. 그게 사람을 어쩔 때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분할 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헬라적인 생각이 있었는지 세 가지로 구분한 거죠. 영이 있다, 육체가 있다, 혼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육체는 알죠? 이게 먹어야 되는 육체 있잖아요. 육체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보고, 냄새 맡고, 먹고, 말하고, 귀로 듣고, 손발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하고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죠. 생각하고. 그냥 육체만 지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는 대로 육체도 움직이는 거죠. 그럼 영은 뭐냐?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영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3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이. 영은 봐야 못 보여요? 못 보는 거잖아요. 영은 볼 수가 없는데 영은 3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영역이. 영이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살아있는 것은 영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못 보고 육체의 코로 냄새 못 맡고 육체의 입으로 먹을 수 없어요. 육체는 죽으면 흙돼버립니다. 육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말하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그래요. 이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감정, 사랑하는 것이다. 의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우리 느낌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지키라. 만약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얘기했다면은 아마 그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귀신이 함부로 장악이 잘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이 약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특별히 의지가 약한 사람을 귀신이 침투해 들어와요. 작심삼일 이런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죠. 생각으로.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도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마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마음은 신명기에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랬단 말이에요. 네 마음을 다가지고 만약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하라고 명령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요 죽을 때까지 영은 마귀가 정복할 수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뱀에게 아담의 그 사람의 흙을 먹고 살리라는데 그 흙이 사람의 육체를 만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육체는 건드릴 수 있으나 영은 못 건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사람의 육체가 언제 죽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나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이. 시편 90편 10절에 가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면은
너희의 날이 120년이 될 거라. 노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70에서 80년을 살고 많이 살면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부주의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70에서 120살 사이가 죽는 때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은 한 안 죽어요. 불신자도.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다. 불신자라고 일찍 죽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죽는 거나 불신자 죽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물론 믿는 자가 덜 죽겠죠. 죄가 없으니까 회개하면은. 그러나 어쨌든 불신자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라도 죽일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만 있으면 죽여버릴 수 있죠. 그러나 영이 있으니까 영을 못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랄지라도 귀신이 함부로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스게야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았다고 그러잖아요. 믿지도 않은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육체와 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여러분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혼은 중간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육체와 영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둘이 만날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혼이 생겨나는 겁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육체가 죽어요. 생각과 감정, 의지는 영으로 붙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고만 얘기 안 하고 사람을. 왜? 나중에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 교회를 다녔다. 내가 누구 아내다. 다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가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으면 어디로 붙은다고요? 영으로 붙어요.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영의 일부분이 마음에 포함되어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다가 영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못 건든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 의지를 건들 수 있지만 영을 못 건드기 때문에 다 사탄이 못 장악하는 거예요. 불신자랄지라도. 영이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서 영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귀신이 할지라도 못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건 마음을 못 지킨다면 너희의 생각을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생각은 이미 죄된 본성에 좌지우지되고 밖에서 역사하는 귀신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지키라 이런 것은 결국에 우리의 영의 일부분을 가지고 혼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따라가 보기를 노력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겠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에 가장 그 기본이 말할 때 영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영이 뭔지 모르잖아요. 영의 그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쓰레기를 버리려면 그냥 가로등 밑에 있는 그 전봇대 밑에 갖다 놓으면 됐어요. 연탄재도 그냥 갖다 놓으면 됐다고요. 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니아 거를 그냥 그 끌고 그 연탄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간 거죠. 그럼 어느 날부터 이거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돈을 똑같이 내잖아요. 다. 쓰레기비를 똑같이 받았다고 예전에는. 불공평하다. 많이 낸 사람 많이 내야 되고 적게 왜? 마음대로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걸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검정봉투에다 집어넣어 냈던 사람이 검정봉투에다가 갖다 내는데, 그 봉투에다 내야 되잖아요. 자기 이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 봉투에 내야 되는데,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쓰레기 봉투 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검정봉투에다가 쓰레기 넣어가지고 갖다 놓는데, 언제 갖다 놔요? 밤 3시, 4시에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뭐 감시 카메라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때는 양심이 있으니까 낮에 못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아침에 못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다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러나 세상 사람은 좀 더 더럽혀진 양심이죠. 그래도 양심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 양심은 영의 일부분입니다. 영이 활동하는 어떤 영역이에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의 일부분이, 양심이 아마 마음의 일부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데, 그 양심에 따라, 양심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느끼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심에 많이 화인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해도, 조작을 해도, 선동을 해도 이것을 옳다고 해가지고 밀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침통함을 느꼈어요. 대한민국이 위험하구나. 대한민국이 위험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대한민국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그 양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결국에 양심과 마음이 합쳐지는데, 이 양심과 혼이 합쳐지는데, 이 혼의 가장 하나님다운 부분은 또 의지예요. 생각과 감정, 의지 가운데. 그래서 이 의지는 덜 침탈을 받은 거예요. 이 자유의지로 할 수 있으니까 결단하라고 그러겠죠. 지키라. 이거 우리 결단의 영역이거든요. 양심은 이렇게 판단해 주지만, 내가 결국에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는 내가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곤해요. 새벽에도 나올 거냐 말 거냐 내가 판단하는지 누가 판단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지가 판단하고 엄마가 판단해 주기를 원해. 미쳤어요. 지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판단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엄마나 신경 쓰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이러면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지가.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 생각이 악한 쪽에 너무 많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말씀 보여요. 지금 예수님 하신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뭐 하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은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모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모아져 나오는 거지, 말이 그냥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설교제가 더러운 사람은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싹 음란하면 다 음란해지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다 세상 욕심이 가득하게 성도를 바꿔요.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 입에 있어, 이 말에서. 마음이 모두어져서 점점 모두어져서 그 다음에 톡 터지는 게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그냥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평소 때 마음을 어떤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가는 거다, 이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래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19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제1번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죄된 본성에 따라가고 있고 우리 외부에서 역사하는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영역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버리고 내 마음의 자유의지, 내 생각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양심이 판단해 주는 대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라는 거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생각인데 악한 생각이래요. 악한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생각이죠.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아담의 생각 속에 있었고 언어 속에 있었고 다 마음에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이 동시에 딱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딱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있고요.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의 지배적인 위치에 들어왔어요. 왜? 악한 본성이 사람 속에 들어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가만두면 악합니다. 법으로 못하게 하니까 그러지. 법으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은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다 지배하고 살 거예요. 노동자 무시할 겁니다. 계약직 무시합니다. 지금도 무시하지만 악한 거예요. 사람. 악한 생각이는 그 악한 생각이 살인하는 마음, 간인하는 마음, 음란하는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거짓 증언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이게 다 뭐예요? 생각 속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많이 악한 쪽, 사탄 쪽에 많이 갔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선을 택할 건지 악을 택할 것인지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양심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 양심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죽었던 양심이, 더럽혀진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요, 아무래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양심을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 바로미터는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으로 시작해서 결국 내 의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양심을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이 생각을 조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잘못 갖게 되면 결국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마음과 같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이랬습니까? 자,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배우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으로 하는 일을 봤을 때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죄사함을 줄 수가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또 생각할 때 네가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죄를 사해 하나님도 아니면서 참남하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본래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요? 악한 생각이 강하다니까요. 악한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은 신중했잖아요.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서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메시아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으며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지만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디 요셉이나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지만 좀 틀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대부분 다 참나마도다 이렇게 간 거예요. 네가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생각을 어디에다가 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볼 때 존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줘야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니까요. 늘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말이 나갈 때 악하게 나가요. 그러면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건물이 이렇게 행복 나눔 축제로 꽃별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 일이 있었느냐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그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 상가를 홍보하게 되고 또 기념품을 주고 싸게 판매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이 가게가 여기 있구나,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은 기념품도 받고 경품도 받고 그다음에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과 여기 있는 상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래울에서 여기에 7개의 부스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나래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나래울에 또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남는 어떤 이익금을 그리 들여서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소외된 자켓 도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7개가 이제 테이블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스를 설치할 업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업체가 부스를 더 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업체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얘기냐면 안 줄래요. 그 업체가 따로 자기들의 텐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스 텐트가 있는데 부족하다니까 주려고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회장 일을 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주려고 하는데 누구다 그러니까 나 거기는 안 줄래요. 왜? 거기 얼마나 짜고 평소 때 얼마나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때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하고 낮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도 어느 순간에 저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저분의 생각도 훌륭하고 저분의 종교도 훌륭하겠지. 내가 언젠가 종교를 갖는다면 저분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인색하고 맨날 지 실속만 챙기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우리가요 생각을 좋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도 생각을 좋게 가진 거예요. 저것들이 내가 창조주인데 나를 몰라보고 네 마음대로 행동해. 요것들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처리했다면 우리 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그분이 당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내 양심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 선한 쪽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완전히 부패했거나 우리 자유의지가 전혀 활동을 못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을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다는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좋게 먹으세요. 아시겠죠? 저분이 아무리 나쁘게도 좋게 해서 아직 몰라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아직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내 행위대로 나를 판단, 난 지옥 갔을 텐데 참아주시고 기다리셨잖아. 나도 그를 기다려줄 거야.
참아줄 거야. 이러면서 가게 되면 내 마음을 더 지키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함이 기도로 엮어지게 되면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쏟냐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좋게 갖고 마귀에게 내 생각을 주지 말고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